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중요한 물건도 버릴 때가 있거든요. 버리지 말아야 될 물건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안 버렸겠지 싶은데 찾으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떠내려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십자가에 붙잡힌 우리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모세와 아론, 천사를 그리스도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말씀이 증거되었고, 오늘 본문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구원이 큰 구원을 받았는지, 그 가치를 소홀히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이라는 단어는 집중하다, 경계하다라는 단어인데, 베레아 사람들이 유념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해서 단단히 밧줄로 자기 마음을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트나 작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항구에 정박했는데 닻을 내리지 않고 끈으로 묶어 놓지 않는데 한밤중에 폭풍이 몰아쳤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떠내려가 버립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미혹에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에 반지를 껴도 처음에는 딱 맞지만 자꾸 벗었다 꼈다 해버리면 헐거워집니다. 반지가 빠지듯이 깨진 컵 속에 물이 빠져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유념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말씀이 쉽게 빠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들을 때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유념해야만 그곳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 열매가 나오죠. 하지만 간소하지 않으면 이미 귀하게 받은 복음인데 유념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반대적인 일은 일어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결국 홍수에 빠진 것 같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말씀들을 들을 때 말씀을 유념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도록 해야만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수도 있고 그때 진정한 행복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계속 창세기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신구약 66권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비싼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치워버릴 텐데 장인의 눈에는 그것이 새로운 작품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각조각 연결하고 근데 그 사이에 금으로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새로운 글작품, 엄청난 비싼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금이 예수님의 피거든요. 보혈이거든요. 십자가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깨졌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분리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피가 우리를 보배롭게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요 밑에 가면 김밥 천국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재밌습니다. 전부 다 앞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뒷사람은 그 사람 앞에 있는 등을 보고 밥 먹어요. 그 뒷사람도 앞사람 등을 보고 밥 먹어요. 혼자 밥 먹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외롭게 보이는 것이 싫고 친구 없다는 느낌 주기가 싫고 그러잖아요. 저도 없지 않아 그런 감이 조금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려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멋있다고 한들 내가 소중한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 줄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모든 체중이 팔과 다리에 쏠리기 때문에 어깨가 늘어나면서 탈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6시간 달리셨고 피를 쏟으시고 질식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이다. 하나님의 걸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깨진 틈 사이의 금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밧줄 동력 매듯이 내 마음을 메어 있을 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유념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과 구원의 소중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응을 받는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돌아오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율법으로 딱 규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막 죄를 즐겨요. 육체의 타락은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면서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영재주의, 니골라당 같은 사상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결국 이런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라는 겁니다.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항구에 정박한 요트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단단하게 밧줄로 붙잡아 매는 그 유념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이 큰 구원,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큰 구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고 은혜로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모두 각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죄가 해결받은 위치에 있고 불신자들은 원죄가 해결받지 못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나 불신자나 공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죄와 싸우는 경험이 없습니다. 성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대청 예배 때도 예화를 드렸는데 바다 거북이가 해변을 지나가다가 뒤집어졌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뒤집어졌어요. 그거는 정말로 큰일 난 것입니다. 바다 거북이한테는. 스스로 못 일어나거든요. 스스로 못 일어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바다 거북이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있을 때는 거북이인 줄 알지만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게 뭔고 싶었더니 바다 거북이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뒤집어졌더니 이제 바다 거북이가 살아서 바다로 가거든요. 그 상태입니다. 뒤집어진 바다 거북이 상태, 성령의 도움이 없이 죄에 빠진 상태, 뒤집힌 바다 거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눈으로 사건, 모든 전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뒤집어진 바다 거북이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탄은 유혹만 할 뿐인데 너무 비중을 둘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걸 뒤집어줬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린 바다 거북이처럼 말라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구원파들은 그것을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고 해석한 데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 부기를 뒤집어 준 것하고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순종의 의와 구속의 의를 내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고 자유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표적과 기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만 하나님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단순한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확정시키는 표시판입니다.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증거되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를
증거하는 것. 기적의 목표는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정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할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쉽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소중한 반지처럼 우리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풍성하게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할까? 그거 고민밖에 없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인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어린이 예배를 하는데 어린이 찬양 뭘 부를까? 계속 그 고민이죠. 주보를 어떻게 만들까? 예배가 일단 살아나고 풍성해야만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계속 그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예레미야 36장을 읽는데 그 장면이요. 정말 내한테 그게 맞다라고 확답을 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기 성경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기관 바룩한테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썼거든요. 그래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는 내용을 쭉 읽는데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기를 칼로 딱 째서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또 듣고 태우고 또 듣고 태우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망한다는 얘기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가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다시 똑같은 내용을 써서 이제 여호야김 왕한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신하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네가 이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제 네 시체가 아예 들에 버려지고 네 자손과 네 신하들 이제 전부 다 망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예배고 설교잖아요. 저도 사실은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의 사명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오늘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된 문서인 성경을 지금 현재에 맞춰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박해받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박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사자한테 뜯어먹힙니까? 아니면 불러 태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게 목회자잖아요. 박해가 뭘까 계속 생각합니다. 묵상. 하나님이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주셨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때 나올 겁니다. 예.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제 부딪히니까 그것도 박해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내용.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진짜. 그리고 화 있을지어다 할 때 그 화는 심판에 관한 화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두 가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 내용을 묵상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외식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외식하는 줄도.
심각합니다. 자기가 외식하는 줄 알아야만 회개가 나오는데 외식하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사람. 그럼 화가 있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 강단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고 새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이 큰 구원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이 안 되면 잘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큰 구원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진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91장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 작사한 사람은 미국 분인데 백스트라는 여자분인데 좀 한 1800년대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했던 분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학생에 의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흑인 청소부 노예가 막 청소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는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키운 제자한테 중상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쟤는 노예 주제에 뭐가 그래 기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 노예인데. 뭐가 기쁘다고 찬양 부르냐? 노예가 하는 말이 나의 모든 것이 기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 큰 위기 당하면 나와요. 아, 그때 좀 감사할 걸. 그러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아무 일 없을 때라도 감사의 삶, 여러분의 삶으로 잘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